오늘은 기쁜 주일날입니다. 우리 3월 21일 사순절, 오늘 주님 저희들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크신 이름을 감사합나이다. 주를 높이 받들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 좌정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옵기를 간구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과 다 함께 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사순절 교동문 1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라. 그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아침 우리 주일 주께서 주님의 식탁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이 예찬을 준비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께서 보존하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효부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떡으로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바로 주께서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인 것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서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잔,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으로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님, 싸움과 불안과 시기가 있는 이 땅에 주의 평화와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립나이다. 아멘. 고통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할지어다 하신 평안이 큰 소망이,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국에 전에는 대영국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기에 왕가에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왕가에 거기 아들 찰스가 있고 또 여왕의 손자 이제 둘째 손자 해리스가 있는데 그 둘째 손자가 결혼한 후에 그 독립을 선언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여기 베verly힐에 살고 또 부인 함께 이제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왕가에 대한 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참 이렇게 말이 많은데 또 그 해리 왕자는 자기 아버지 찰스한테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이제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그 런던에서 신문에도 또 방송에도 인터뷰들을 하고 이제 참 왕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지금 22장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이렇게 팀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 입에서 나오고 칭찬을 받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풍랑 중에 겁이 있을 때 물을 예수님이 오라고 그럴 때 물을 위에도 걸었고 또 변화산에서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자 하는 그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그 바리새인 파에서 한 사람이 막 오길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귀를 자르는 사건도 있고 이렇게 베드로는 그 참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어부로서 갈릴리 그 해변에서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 낚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할 때도 즉시로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명망이 있고 또 수제자로서의 참 잘 나가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럴 때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때 시몬한테 뭐라 시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그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제자로서의 믿음도 좋고 또 열정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정을 볼 때 베드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참 낙심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보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치료와 권능을 다 봤지만 이제는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볼 때 처량할 뿐 아니라 참 아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부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멀찍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도 그 추운 밤에는 예수님을 멀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한패가 돼 가지고 불을 쬐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그 한패거리냐 할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자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뭐 한패거리가 아니다. 또 1시간 좀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이때도 당신들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3번씩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도 좀 부끄럽고 또 예수님 보기도 수치스럽고 이런 마음이 바로 인생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국 생활이 어렵고 할 때 참 한국이 전에는 가난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I'm Japanese, 그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I'm Chinese,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창피하면 수치스러우면 부끄러움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이 약하고 참 어려울 때는 교회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고 저기.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무식한 사람만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뜻을 내가 존경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참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이제는 그 아픔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작.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갑자기 그냥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파들의 공작과 계략과 그의 속임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이런 것이 참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 괴롭다 못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것입니다. 요새 병원에 가다 보면은 아파서 온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아프니까. 거기에 간호사들이 얼마나 아픈가. 1부터 10, 1 to 10 하면은 아주 아픈 사람은 8, 8, 9, 보통 사람은 5인데 아주 아픈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10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수치스러우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도 있었고 또 이제는 법정에 서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죽기까지 바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다시 부활의 새벽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괴로워왔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서 해방은 당했지만은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육신을 불뱀이 그 무서운 독에 옮겨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이때 다시 그들을 시험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세우라고 했어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노뱀처럼 들려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한 무서운 이 독에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 아침이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침에 닭이 세 번 울 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닭이 꼿꼿해 세 번을 우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이 새벽의 울음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의 닭소리인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지고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흥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나왔는데 그 손을 벌려가지고 내가 동전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줘보라고. 조금 있다가 손을 펴보라고. 손에 뭐 있는가? 동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손을 주물을 옮기라. 조금 있다가 다시 손을 펴. 거기에 뭐가 있냐? 동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그 손에서 동전을 버리지 아니하면 동전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찾아 만나신 분이 바로 베드로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는 실패는 이렇게 낙심은 인생의 바닥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생명이 위험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또 이렇게 살 형편도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분은 인생의 선거에서 주선거, 뭐 이렇게 연방선거, 이렇게 대변인, 뭐 여러 가지로 27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27번이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그 당시 보면은 에브라함 링컨은 학벌도 없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동부에는 아이비리그도 있고 뭐 예일 대학, 뭐 하버드나 뭐 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흉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 키만 크고 쪽 말라가지고 이렇게 경제에 어렵히는 뭐 노예 뭐 해방이나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던 우리 애플 회사를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 그분도 참 자기가 세운 거기에서도 회사에서도 물러나고 그 어려울 때 그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리드 칼리지 거기 와서 이제 청강을 했습니다. 자기 양부모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중단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서 글자를 만드는 그래픽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애플 회사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도 구약의 말씀 보시면은 그 요셉이 참 형들의 모함과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참 형편없는 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신앙심에 꿈속에 그 드림 속에 예언을 하신 걸 다 알고 이제 그 애굽을 그 흉년에서 구하신 사람 그분이 나중에 형들이 배고파가지고 흉년으로 왔는데 형들을 보고 시간이 이제 됐다. 너희 참 맛 좀 봐라. 그러고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눈물 나고 그를 용서해주고 화해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풍요함, 충족함이 우리 어려움에서
이겨서 주 앞으로 나갈 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주님이 저희들을 그냥 보내두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내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교우나 믿음의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풍요함이 있고 자상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분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성숙,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있고 또 영적인 이제 깊은 묵상의 기도 이런 것으로서 참 책을 여러 번 쓰시고 세미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몬타나에서 책 쓰고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 가운데 그분이 요새는 그 머리를 뒤로다가 맸대요, 머리를. 그래서 왜 그랬냐?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메리칸 인디안, 인디안이에요, 인디안. 그 인디안 오집 웨이라는 중부하고 카나다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안 거기 출신이 저기 할머니의 믿음과 할머니의 부족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뒤에 따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다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핍박 중에 있는 이제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또한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지자로서의 참 망신도 당하고 참 수치를 당하고 한 이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더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참 초대교회에 참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계기가 오히려 주 앞에 크신 믿음의 모멘텀, 믿음의 새로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풍요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천으로 저희들의 힘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요할 삶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온 권석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